만으로 13년, 횟수로는 14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올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지나온 날보다는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주의 부르심 속에서 겨우 하나하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에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죄송함도 있었습니다. 과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분들과 함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거룩한 산에 설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 끝까지 하자.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진리가 영혼에 새겨지는 그날까지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자. 어차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이제까지 걸어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인데 진리를 영혼 속에 새기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만을 외치자. 그리고 진리로 영혼을 두들기자.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100,000번이건 진리, 그것으로 새기는 길밖에, 진리, 그것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등 뒤로 하고 십자가 붙드셨습니다. 그러니 끝날까지 진리,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이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이거 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참 힘들게 걸어왔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날은 더 힘들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또 장담합니다. 그만큼 더 깊은 은혜가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고난과 따로 떼어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왔다면 이제는 청년이 되고 혹은 청소년이 돼서 더 깊은 영혼의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가 미흡하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팔 소리를 언젠가는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진리의 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가정이기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교회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있는 교회, 날마다 이 거듭남이 있는 교회, 그거야말로 이 교회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헬라어로 겟나오입니다. 무엇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겟나오라고 하는 말은 생기게 하다, 태어나게 하다,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생겨진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아주 동일한 말씀인데 거기에는 거듭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다음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똑같죠? 뭐만 차이가 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거듭이 뭐로 바뀌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이때 난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 생기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존재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났어. 나는 내 아내의 헌신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됐어. 나는 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동일합니다. 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존재하게 해.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진리와 성령님이 나를 존재하게 해. 나는 내 아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나는 내 딸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진리가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읽어볼까요? 육의 사람은 혈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가족만 바라봅니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걱정하다가, 살아갈 걱정만 하다가 결국 죽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겨우 살다가 죽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가족밖에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육의 사람들은 항상 생존의 문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존의 문제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올시다. 내 자식 걱정, 내 남편 걱정, 직장 걱정, 먹고 살 걱정, 돈 걱정하고 사는 건 토끼도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이상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혈과 육은 혈연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은 뭐 돌보지 말란 얘기예요? 꼭 육의 사람다운 질문인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우 살다가 죽는 존재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와 성령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요. 이들을 가리켜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잉태하는 곳이고, 출산하는 곳이고, 성장시키는 곳이고, 성숙되게 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유익이 될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중심이요 진리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보다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구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내 영혼 앞에 들려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크게 네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저 훌륭한 선생님 때문에 달라졌어.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진리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새로워졌어. 이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루소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 한번 태어나고 사회적으로 한번 태어난다. 즉 교육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일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8절 말씀 힘차게 읽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말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생존을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으로 바꾼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 자신의 생존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으로 바꾼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이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이 되는 것. 여러분이 그런 삶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끼도 생존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나 결국 생존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존이 아니라,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기쁨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따라해 봅시다. 신성한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극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가득한 나라요, 신성한 지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편히 쉬게 해주는 휴양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서시대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게 됐다, 너무나 좋다, 술 마시는 기쁨, 고기 먹는 기쁨, 그것이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파의 교회는 예배 끝나면 예배를 인도했던 분과 함께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큰 대접에 딱 한 잔만 마십니다.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신부님과 함께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교제하고 스트레스를 풀어. 기왕 갈 거면 그런 교회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니네 교회는 술도 못 먹게 한다면서. 우린 담배도 피면서 다 자유롭게 교제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유,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서 내 아주 이 세상에서 못 해본 거 내 다 해갈 거야. 내가 아주 그냥 아주 다 먹어보고 다 피워보고 다 마셔보고 아주 다 즐길 거야. 아주 그냥 다 해봐야지. 천국은 죄를 마음대로 지는 곳이 아니올시다. 육의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천국은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의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천국을 왜 간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사야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할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뭐가 충만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뭐든지 해서 기쁜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지식, 신성한 지식이 가득해서 짐승들도 우리들도 다 그 지식에 기쁨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신성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기쁨을 초월한 사람들, 즉 신성한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신성한 지식입니다. 목사님, 그럼 왜 오늘 저녁에 고기 구워 먹어요? 우린 그게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방편이죠. 우리의 진짜 목적은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성한 지식을 나누는 기쁨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성한 것을 나누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 교회에는 이 신성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싫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면 진짜 심심해요. 죄를 져야 기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니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너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함, 두 번째는 지식. 이걸 합치면 뭐가 됩니까? 선한 지식이죠. 선한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권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육의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마십니까? 권해요. 주거니 받거니. 어이, 한잔하게 짠, 짠. 어이, 한잔하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술이 사람을 먹는 건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땐 정신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신령한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늘이 서로 권하는 자, 선한 지식이 충만해서 이 선한 것을 뭐예요? 집사님, 십자가 지고 살아갑시다. 아우 집사님, 나는 2개 졌으니까 집사님 자 3번째. 기도에 관해서, 헌신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서로 권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리로 성령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자 됩시다. 그리고 이런 선한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이 신성한 지식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이 충만해서 나도 그에게 성령의 새로운 술을 공급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가 은혜와 진리가 더 충만해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집사님, 어떤 말씀이 집사님을 살게 합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해주기를 저는 밤새도록 기다려왔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어떻게 썼답니까? 대략. 어떻게? 그러나 담대히 간단하게 썼다는 거죠. 간단하게 16장 썼습니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으면 간단하게 썼다고 그러고 16장입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썼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는 얘기죠. 선한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뒤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 첫 번째, 이 은혜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를 위한 일? 이방인, 타인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영적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영적인 죽임을 당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살아있는 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은 어떤 상태냐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죽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다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의 모양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살아있는 제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만들어서 함께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겐 신성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복음의 제사장 삼아 주옵소서. 이것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13년간 이 복음의 제사장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잘 됐는지는 여러분이 제게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제사장 방 옆에 같이 자면서 수발만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독자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그 역사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는지, 이런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혁명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질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왜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쳤습니까?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어린 조카들의 생존을 위해서 빵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말입니다, 생존이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존이 목적이 된 사람인데 그에게 말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라고 말합니다. 생존이 목적인데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생존이 목적인 인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로 하면 너의 생존이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 아닙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이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의 영적인 예배, 즉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에게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생존하기가 어려워서 빵을 훔쳤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생존에 기여하기 위해선 내 능력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도둑질하지 말아 착하게 살아. 그것 이상 아닙니까? 내 삶의 능력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보물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 겨우 살다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네시모야, 골로새로 가라. 그리고 너의 주인 빌레몬을 만나라. 그리고 너는 가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네시모는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도망친 노예, 그것도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는 사형입니다. 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요 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혁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생존에 급급해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듭난다고 한다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 그 이상 혁명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비록 오래 걸려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과 소명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강렬하게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소명 의식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런 소명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던 사람이요,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살아가도록 하라. 그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하라. 육의 사람은 자신의 생존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존에까지 관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고, 이 역사는 어부였던 사람에게도 세리였던 사람에게도 창기였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됐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29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감동을 주는 말을 해라. 즉 감동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말이 감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삶이 감동되기 때문에 언어도 말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말을 하는데 생존이 목적이 아니게 됐습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생존이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여보. 제발 나 속색이지 마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 진리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혁명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요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에게 찾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곳,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 특화가 된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기쁨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성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영적 예배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혁명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다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 은혜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 감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까지 내 가족, 자기 이익에만 매여져 살아갈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열린 하늘의 생명의 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거듭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진리로 살고 진리로 죽는, 진리와 성령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명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이라고 한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나실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기였던 여인이 샤미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향한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을 기념하여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혁명적인 변화를 다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사람이니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 속에 주여 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먹는 기쁨을 뛰어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교회가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헌신되고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